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 날씨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비도 내리고 날씨도 약간 쌀쌀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 가운데 또 우리 영적인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에스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살던 사람이죠. 그가 아수르 왕 때에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해서 폐위되고 난 다음에 다시 왕후를 뽑을 때에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받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더 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절대적인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와 또 그 오라비인 모르드기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을 감당했던 그런 일이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에스더와 또 모르드기를 통해서 이 페르시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그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현재를 조명하고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과 진리와 또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말씀에 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두느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기록된 사건들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역사의 교훈이 다 과거에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역사라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은 앞으로 역사가 될 일들이고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건 아직 우리가 경험하기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현재의 일들을 조명해보기 때문에 그렇다. 현재 우리 삶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 아니면 내가 그렇지 못하다.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와 동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감이 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 낭망하고 또는 헛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이번에 이제 11월 3일 수능을 치고 또 수시가 발표가 되고 또 정시가 발표가 되어서 자녀들이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시를 치르고 정시를 치르고 그런 대학을 간 자녀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 과거에 있던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조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준비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일이지만 우리는 오늘을 조명하고 미래의 길을 제시받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2장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그 아수에로 왕이 그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이 그가 와스디라고 하는 아주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을 자기가 술자리에서 자기의 어떤 정욕과 탐욕에 빠진 결과로 인해서 잘못 회개하게 되죠. 우리 2장 1절 2절에 보면 좀 이 아수에로 왕의 분노가 가라앉고 제정신을 차린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와스디를 피한 게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계속 연결해 보면 이제 그 아수에로 왕을 섬기고 있던 주변의 왕관들 또 신하들이 눈치를 채고는 이거를 무마하고 다시 회복하기보다는 자기에게 화가 미칠까봐 왕에게 다른 젊고 아름다운 처녀들을 택하도록 이렇게 간청합니다. 왕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왕지사 왕후를 피했는데
다시 폐위된 왕후를 데려오는 것보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그것도 많이 거느리는 게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왕후를 간택하는 절차가 이 페르시아 정부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로 택하시는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을 조명해 본다는 이런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주변의 조언을 구하고 또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자기의 정욕과 탐욕에 따라서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떤 정책에 대한 문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거죠. 나라를 위해서 어떤 정책에 대한 문제, 지난주에 보니까 부산에 신공항 문제가 생겨났어요. 우리 가까운 바로 옆에 있는 분 우리도 관심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정말로 앞으로 100년은 묻는다 보더라도 30년 또는 20년 뒤를 내다보고 이 남부 쪽에 어떤 항공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또 주변의 경상북도나 또 주변의 여러 인근 도시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어떤 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내 지역, 이 공항이 분명히 이권이 되고 이 공항이 들어옴으로써 개발이 되고 땅값이 오르고 상권이 늘어나고 또 정치인들은 이걸 내게 끌어와야 어떤 내가 지금 당장 우리 당에 아니면 내 지역구에 내가 여론이 좋아지고 표가 늘어나니까 이런 생각들을 해서 접근하는 이 자체가 좋지 못한 거죠. 김해 신공항을 만들었냐, 가덕도에 만들었냐, 대구에 만들었냐, 밀양에 만들었냐, 정말 우리가 어떤 다양한 의견을 절충하고 그래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가장 좋은 후보지를 택해서 거기에 마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의 저마다의 생각,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자기의 정욕, 자기의 탐욕, 내게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가를 따지는 계산이 들어가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또는 우리가 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떤 조언을 구할 때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사람에게는 조언을 구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 또 내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함께 의논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 가운데 기반해서 내게 어떤 정욕과 탐욕이 아니라 좋고 나쁨이 아니라 유리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내게 가라고 하시는 것, 행하라고 하시는 것, 택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와시디 왕후의 피해 가정도 그렇고 또 다시 이 왕후를 간택하는 문제에서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전국에서 수많은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1차로 택해지기를 다 누구나 내가 왕비 후보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지역에서 선발해가지고 이만하면 왕비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가서 이 수산성, 그 당시 이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에 나왔습니다. 모은 거죠. 그리고 한 장소에 그 처녀들을 쭉 모아놓고 1년 가까이 이 처녀들을 교육하고 또 그 처녀들을 육신적으로 가꾸는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모였을지 몰라요. 그죠? 근데 다 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번 기회에 왕비가 되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처녀들을 밀고 있는 가문, 또 지역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딸, 내 조카, 아니면 나하고 가까운 이 아이를 내가 왕비로 만들어서 내가 한번 권세를 잡아봐야지. 이런 욕망들이 지금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왕비를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정욕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그야말로
아주 살벌한 경쟁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의 배경 가운데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비극을 당했어요. 희생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르고 싶은데, 내가 어떤 높은 곳에 오르고 싶고, 재벌 회장이 되고 싶고, 재벌 가에 그런 생각들은 많은데, 아니면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아니면 내가 국회의원 되고 싶은데, 아니면 내가 가까운 예로, 내가 저 점포에, 저 자리에 내가 내 점포를 내고 싶고, 저곳이 내가 꼭 가고 싶은 곳인데, 아니면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는데 이 예비번호가 하나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학교 간 아이가 빠져나와야 내 아이가 들어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내게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불의의 사고로 또는 원치 않은 어떤 일로 인해서 그런 자리가 비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구나.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우리가 기회라고 하는, 내게 하나님 주신 찬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희생, 다른 사람의 어떤 비극, 다른 사람이 어떤 겪고 있는 고난, 그로 인해서 내게 어떤 기회가 왔다. 그건 기회가 아니에요. 그걸 기회로 생각하고, 야, 저 자리가 비었네? 저 사람이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이 쫓겨나고, 그렇게 해서, 아니, 저 점포가 갑자기 망해서 사이가 비고, 야, 내가 이곳에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되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정욕과 탐욕으로 생각한 게 뭐야? 그런 자리를 탐해서는 안 돼요. 비관한 예로, 우리가, IMF가 터졌을 때에 엄청나게 이자가 높아졌잖아. 이자가 20% 이상 되고, 그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사고, 집을 사고, 교회를 건축한 경우에 따라 하는 거야. 대출을 받아서 건축을 하고, 건물을 사고, 집을 하는데, 갑자기 이자가 서너 배, 10배 뛰어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이 비교가 나죠. 그때 많은 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어려운 틈을 타서 경매로 넘어오고 부도가 난 건물을 사들이고, 또 교회도 그렇게 해서 이사간 그런 경우도 참 많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그 교회를, 저 건물을 우리가 참 3분의 1 값으로 우리가 샀습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축복이 아니지요. 우리에게 뭐가 지금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의 아픔에 함께 한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긍휼에 공감하고 이웃의 아픔에 우리가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마음이, 이 공감의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위기가 내게는 기회야?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회가 3분의 1 그분이 경매를 통해서, 그래서 빚도 못 갚고 있는데 그 교회가 팔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 다 불쁘게 되죠. 목사님 교회가 좀 형편이 되니까 그 남은 빚이라도 좀 갚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몰라요. 제가 싸게 산 것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정말로 눈물로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로 교회 건물을 가져도 얼마나 기뻤겠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경매로 넘어가 버리고 자기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새로 들어오는 교회는 대승장군처럼 들어온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냐는 거야. 위로해주고, 우리가 도울 것이 없냐고. 우리가 경매로 샀을 때 정당하게 샀습니다. 그죠? 누가 빼앗은 거 아니에요. 불법으로 빼앗은 게 아니고, 나는 정당하게 경매로 샀어요. 그런데 뭐가 기억되어 있다고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 긍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장 첫 번째 마음이 뭐라고요? 긍휼의 마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공의로만 바라봤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비극을 겪고 또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 그래서 자리가 생기고 뭔가 내가 계획이 왔다 빨리 내가 그걸 쫓아가야지, 그게 아니고 그를 위로하고 그 아픔과 함께하고 내가 당신에게 뭔가 도울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경매가 아니라 그런 틈을 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결과적으로 이 왕후 와스티가 폐된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럼 그거 뭐가 다릅니까? 에스더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서 다른 내용들과 에스더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 나와요. 물론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에스더는 고아예요. 그 사촌오라비 모르드게가 그를 키웠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용모가 아름답고 또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혹시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왕후의 자리에 밀어 넣었어요. 간택한 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 욕심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아마 에스더는, 모르드게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뒤에 말씀 보면 모르드게가 왕후의 자리에 에스더를 그 간택의 자리에 이렇게 나아 보내게 한 것은 개인의 영광보다도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 포로 생활하는 자기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야말로 목자 없는 형태 같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다는 이유 때문에 국가로부터도 멸시당하는 거잖아요.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의 종교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우리의 믿음은 다른 거예요. 국가적인 종교가 따로 있습니다. 왕이 섬기는 종교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종교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나라로부터도 미움당하고, 나라로부터 미움당하니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 틈을 타서 유대인들을 해코지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여러 가지 지위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성장기 때처럼 달려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모르게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말씀이 그걸 뒷받침하거든요. 에스더가 혹시라도 왕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왕후의 권세를 통해서 이 민족을 보호하시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바벨론 시대에 우리가 먼저 말씀을 나누었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이 왜 총리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왜 그를 총리로 세우셨다고요? 그 민족을,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내가 뭔가 많은 재물을 모으고 내가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내 어떤 명예, 내 자랑, 내 가문, 내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하고 병들고 상하고 쫓기고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민족이 전체적인 명예가운데 빠졌을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나가서 네가 지금 왕에게 나와서 우리 민족이 이런 어려움에 빠졌다고 좀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아라. 그럴 때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이 나를 안 불러준 지 몇 달이 지났어요. 왕이 안 불렀는데 내가 왕에게 나가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때 모르드게가 이런 얘기합니다. 야, 너는 왕후고 너는 왕후이기 때문에 네 혼자 살아남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는 네가 지금 이때를 위한 것인 줄 어떻게 아느냐? 그런 고백을 보면 우리가 모르드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에스더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그 왕후의 후보군들 가운데서 치열하게 암투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떤 자기 용모를 높이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어떤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에스더는 그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와스디의 비극, 앞서 있는 사람이 어떤 비극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가 뭔가 달려가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걸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13절을 보십시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 이제 자기 차례가 있어요. 한 명 한 명 불러내는 거죠. 왕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각종 보석, 아름다운 옷, 뭐 향품, 뭐 이런 것들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줘. 무슨 말입니까? 그 처녀가 왕에게 나가면서 자기를 최대한 아름답게 보이고 왕의 눈을 들게 하기 위해서 각종 뭐 아름다운 것, 보석이니 옷이니 뭐 향품이니 뭐 향수니 장신구니 그런 걸 다 요구. 근데 15절 보십시다. 15절을 보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류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정해진 물품이 딱 있는 거예요. 앞에 13절에 다른 처녀들은 그 정해진 것 외에도 자기에게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냥 요구해 줍니까? 뇌물을 쓰고 뭔가 좀 압력을 넣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막 청탁에 들어가고 그죠? 그래야 정한 것 외에 규칙 외에 뭔가 내게 더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후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내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내가 이 왕후의 자리에 가겠다고 생각했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라고. 내가 내 욕심과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단. 다니엘 1장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세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권세와 명예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나는 내 정욕과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진리의 믿음의 말씀을 따라가면 성전에서 누락되고 경전에서 탈락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이 원하는 대로 나는 살아가지 않겠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가나안에서 보면 가나안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전에 육신에 이런 데서 나옵니다. 육신에는 현자하다. 현자다는 말은 뭡니까? 누구든지 눈에 보이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일이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다 한다는 거예요. 변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뭡니까? 우리가 수근수근하고 정욕과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 눈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선택할 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게 내가 누가 말해주지 않냐도 내 스스로 이거는 육신의 일이다. 정욕과 탐욕으로 지금 일어난 일이다. 아니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이다.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그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기도해봐? 여러분 기도해보고라고 하는 이유는 저는 이 말이 참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좀 더 내가 품어보기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고 이런 말을 할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확 드러나요. 눈에 확 드러나니까 주의 뜻이 아니라면 NO. 주의 뜻이라면 YES인 거죠. 그게 기도해보고 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해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면 참 좋은데 때로는 우리가 이 기도해보고라고 하는 말을 우리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쓰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분명히 이것이 내 육신의 정욕과 어떤 탐욕으로 일어난 일인데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달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이름을 달아놓고
교회의 화목을 위라는 이름으로 달아놓고 그리고 그걸 내가 용인하고 받아들일 때가 있었더라. 그러나 그 열매는 결코 우리 가운데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치 아니한 분열과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낭만과 하나님의 경책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아직 그 결정은 났지만 공식적으로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선거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2주 전에 선거가 끝나고 한 1주 정도 됐을 때 그 미국의 바이든 후보가 자기가 이제 이 승리 선언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이 선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어떤 의견을 말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냐면 바이든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될 것이 분명 같은데 나는 분열이 아닌 통합, 민주당이 아닌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다시 세계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의 정신을 영원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가 또는 어떤 일에 의해서 그게 어떤 내가 기회가 생겼다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갈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트럼프라는 미국의 대통령을 통해 4년 동안 온 세계가 극심한 흥행을 치렀고 미국 내부에서도 인종차별이 더 부추겨지고 그렇잖아요. 악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미국의 가치가 평화와 화합과, 그죠? 또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지도자로서 그 지도자로 오는 거예요. 세계의 화평을 위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아수에로 왕이 이 와슬이라고 하는 왕위를 폐지시킨 이유가 뭐예요? 그가 자기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신하들과 함께 술자리에 영을 들리고 주용을 들리는 그 자리에서 왕비를 아름답게 꾸미고 나와서 그 왕비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술자리에서 정말로 거기에 무슨 격려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성적인 이야기, 농담들이 나오고 한 여성을, 한 아내를, 한 나라의 왕비를 그냥 외모적으로 보고 평가하고 성적인 대상으로 삼고 쾌락으로 삼고 남자의 어떤 노력에 취급하는 그런 세상. 근데 하나님이 한 여성을 인격적으로 세우고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로 주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실 때에는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역할을 주죠. 왕이 자기는 이 왕후의 역할을 자기의 성적인 어떤 대상, 자기에게 육체적인 아니면 어떤 만족을 주는 그런 대상, 자기에게 어떤 자기의 자랑이 되는 인형 같은 그런 대상으로 삼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가 그 상황에 맞지 않자 폐위된 거예요. 하나님께 에스더를 이 자리에 올리실 때 어떤 생각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야 에스더야, 네가 이 왕에게 더 잘 보여라. 외모를 더 아름답게 꾸미고 더 성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그래서 네가 왕후가 되어라. 이거 아니었잖아요. 네가 왕비가 된다면 너는 이 세대의 여성에 대한 남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거야. 아내에 대한 역할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성이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을 네가 나타내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실 때에는 과거에 잘못된 것이 다시 현재의
그것이 되풀이 되고 또는 증폭되고 더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잘못된 것이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새롭게 바꾸어지고 변화되고 개혁되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역사의 변화가 그렇다고 하죠. 역사의 발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그동안 가부장적인 권위하에서 권위주의를 가지고 가정에서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가정을 쭈그려 나가고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개선되어지고 나아지고 그리스도의 가정의 문화가 바뀌어져서 세상의 문화가 바뀌어지고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은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에 합당한 사람을 찾으셨고 거기에 이 에스더가 택함을 받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경쟁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우리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경쟁하지 말라. 이 경쟁이 뭡니까? 경쟁을 우리가 왜 해요? 우리가 왜 경쟁합니까? 내가 남들보다 먼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자 시도하고 행하는 것이 경쟁이죠. 저는 경쟁에 대한 정의를 사람적인 정의는 모르겠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왜 사람이 경쟁하는가 그리고 이 경쟁이 도대체 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과 빨리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경쟁입니다. 이거 경쟁을 하고자 하는 그 배경에는 뭐가 깔렸다고요? 우리의 정욕과 탐욕의 깊은 죄악의 섭성이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경쟁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을 택하심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고 또 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택하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창세기 12장을 가만 다시 살펴보세요. 그가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그 가나안 땅에서 경쟁하려고 내가 새로운 낯선 곳에 가잖아요. 그럼 기회 안 죽고 내가 거기에서 멋지게 성공해보고 싶어서 그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나올 때 많은 종과 가축을 데리고 나왔다. 그런데 경쟁에 실패해요. 가나안 원주민들과 경쟁에 실패합니다. 쫓겨다니잖아요. 야, 이 낯선 놈 왔는데, 네가 뭔데 우리 땅에 와가지고 네 마음대로 물 먹이고 뭐 불도 끄고 해? 밀려나잖아요. 가다가 여기까지 쫄딱망해서 가는 길이 그 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택하심이지 경쟁을 통해서 내가 이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어떤 거창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경쟁하는 것. 그래서 실패자다. 교회가 어렵고 사람이 안 모이고 그래서 나는 그럼 나는 목회에 실패자인가? 천만의 말씀. 그건 경쟁하는 사람들 이야기고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목회자로 부르시고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앞으로도 어떤 계획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택하심 앞에 순종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그 말이에요. 나는 택하심. 하나님 택하신 내게 있다. 이 땅에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런 말 생각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택하십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아니면 이 땅에서 뭔가 열심히 잘 나가는 사람이 안 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걸 보고 경쟁하는 우리는 실패자다. 나는 실패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다니엘 기도회 그 강남중앙침례교회 저 기도원 한번 가졌거든요. 제가 목회 앞두고 거기서 금식기도 주였는데 강남중앙침례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거기 오신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나는 그럼 실패자인가?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실패자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런 것이고, 나는 하나님 나를 실패자로 내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병든 사람은 실패자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난 사람은 실패자입니까? 사업 열심히 하다가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내 사업은 쫄딱망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은 열심히 잘 되고, 그럼 나는 실패자입니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웠는데 내 자녀는 대학 못 가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학교도 못 가고 어림없는 데에서 맨날 뭐 지내고 있고, 어떤 애는 보니까 서울대 하버드대 쫓겨나고, 그럼 내 아이는 실패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심이 되거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자리다. 그럼 난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일은 그 자리에서 내가 순종할 따라.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따라. 다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기 자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는 왕후의 자리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그는 누구의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 순종할 따릅니다. 뒤에 보면 에스더 4장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왕이 자기를 안 불러줘. 다른 젊은 여자, 더 이쁜 여자에 관심이 가가지고 왕후가 되었지만 그냥 궁궐에서 한 대 치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조선시대도 그렇지만 왕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여인은 왕후 그 자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멸시를 받고, 아이고 네 이름만 왕후지 뭐, 그죠? 네 언제 왕이 부름 받아봤어? 나는 매일 밤 왕이 부르는데. 그럼 그 사람에게, 그 여인에게 먼저 걸려봐요.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다시 내가 왕후인데 내 왕후의 어떤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건 아니에요. 내가 천대받고 멸시받고 부름받지 못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주의 뜻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것, 순종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바라는 거야. 우리가 스펙을 자꾸 쌓는 것, 사람이 택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스펙 쌓기 위해서 개념하시면, 우리 자녀를 좋은 스펙을 쌓아주기 위해서 개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인터뷰, 어디 경력 그거 하나 넣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그런 사회 우리 있잖아요. 전 법무장관 하시는 분 부부가 자기 자녀에게 좋은 스펙 쌓아주기 위해서 부모 찬스에 없는 거를 가짜로 꾸며놓고, 그게 지금 문제가 되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에게 선택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선택받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짓도 해야 되고 불의도 해야 되고 경쟁에 쓰기 위해서 내가 남의 비겁도 뒷밟고 일어나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14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15절에 정한 물품 외에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내게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왕후가 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내게 있다면 나는 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떤 사람에게 있습니까? 우리 10편 15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한 번 10편 15편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굽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산에 머무르고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의 은혜, 주의 복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라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전적인 택하심이 하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택하심을 받습니까? 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니 무슨 말입니까? 망령되게 행하는 그런 사람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 멸시하더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는 자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뭐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믿음이, 내 삶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10편, 15편을 쭉 읽은 말씀 가운데 뭔가 남보다 내가 뭘 좋은 스펙을 찾기 위해서 뭐 경쟁하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야, 네가 1등한 사람,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성산에 머무른다.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경쟁하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뭔가 내가 자꾸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주의 뜻이 있다면 주님 내게 사업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거기에 전적으로 열심히 달려가요. 주님 내게 학업에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주님이 내게 선한 뜻 가운데 나가기로 원하신다면 거기에 달려나가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생각지 말라. 오늘 하나님이 택하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여 하지 마라. 세상에게 좋은 걸로 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디에 보는 것이다?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에스더가 왕으로 택함받은 과정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겸손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구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제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다. 그게 진짜다. 그게 진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